제가 이스라엘 가면 참 재미난 것을 보게 됩니다. 365일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엄청난 성지 순례자들부터 시작해서 관광객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모이는데, 이제 거기서 성지 순례를 하고 그 성지를 방문을 하는데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다 갖고 있어요.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우리 결혼 계획, 취업 계획, 가정 계획, 인생 계획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말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 간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위하시나이까 말씀하시듯이, 참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지극히 낮은 나에게 거기까지 섬세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는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개인을 향한 주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경영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 나 개인을 향한 주님의 뜻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경영과 충돌이 생기는 경험을 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면 참 재미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까지는 365일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엄청난 성지 순례자들부터 시작해서 관광객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모이는데, 이제 거기서 성지 순례를 하고 그 성지를 방문을 하는데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다 갖고 있어요.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좋은 일기를 주세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기를 주셔서 이번 여행이 뜻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 여행 팀이라든지 비전 트립 팀 같으면 이스라엘 여정 잘 마치면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의 내용을 뭐라고 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일기도 좋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일기를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들의 그 성지순례가 정말 뜻깊게 의미 있게 좋은 촉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기를 허락해 준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만큼이나 다른 선교여행팀도 소중하고 그들보다도 더 꼭 필요한 좋은 일기가 요구되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응답을 하시고 좋은 일기를 365일 끊이지 않는 모든 관객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응답하셨다면 이스라엘은 가뭄으로 망해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극히 이 좁은 나의 인생을 향한 시야가 때로는 하나님의 경영을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내 인생, 내 결혼,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상, 내 기도 제목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쳐요. 근데 정말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그 렌즈를 잠깐 내려놓고 주님의 경영이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결국 주님의 경영이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경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더 큰 그림,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지,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경영이 여기에 동원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가끔 상담을 받아요. 목사님, 제가 찬양 사역을 전공했는데 중국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 찬양 사역을 가지고 중국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사실 찬양 사역을 통해서 중국에 선교를 한다는 건 거의 이건 불가능한 현실이거든요. 할 수 있죠, 어느 기간 동안은. 근데 추방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잡혀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성공적으로 찬양 사역을 한다고 한들 문제가 뭐냐, 거기서 나를 통해서 찬양 사역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더 험한 곳, 더 비공개적인 곳, 더 미전도 지역 쪽으로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그 눈높이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비공개로 하신 사역도 있어요. 기적을 베풀어 놓으시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 하나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은사를 베풀어서 병을 고칠 때가 있지만,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쳐서는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의 열매의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절제거든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가정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오늘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 병든 자를 고치겠습니다 하고 다리가 불편한 분을 제가 오늘 기도해서 일으켜 세운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분은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치유받아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주 되잖아요. 공안들 들이닥쳐서 그 교회는 문을 닫아요. 왜냐, 그분이 다리가 나은 상태로 집에 돌아가면 다리 어떻게 났어? 어디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똑같은 경험 하시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 고치셨는데 어떻게 낫냐? 예수가 낫게 해주셨다. 안식일날?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절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경영에 대한 이해가 없고 굉장히 좁은 렌즈로 내 인생, 내 사역, 내 사명, 내 열정, 내가 섬겨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주신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기도거든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내 사명이 이루어지고 내 사역이 오늘 순조롭게 진행되고 내가 계획한 이 단기 선교 여행이 아무런 착오 없이 진행되는 것이 주님의 뜻과 맞으면 될 것이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